국민일보의 지난 6월 17일자 기사에 보면 유엔이 2015년도에 평생 연령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60세 넘으면, 환갑 넘으면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60에서 65세 해당되는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축복하세요. 그대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네, 아직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라고 합니다. 66세에서 79세 해당되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이 격려합시다. 그대는 아직도 중년이십니다. 80에서 99세가 비로소 노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80에서 99세 한번 손들어 보시죠. 이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100세 이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수노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보건대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100세 넘을 것 같아요. 예, 100세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100세를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 100세 인간, 호모라는 얘기는 인간이란 말이죠. 100세 인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늙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은 익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점점 생각도 쇠퇴하고 존재 자체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에게 신앙과 인격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마치 여러분, 사과밭에 가면 과일이 다 익었을 때 사과 향기가 그윽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옆에 향기가 나게 돼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린다면 늙어가는 인생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대신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죠. 대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 관계도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들, 늙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면에 익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으니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대인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신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분의 인격에서는 향기가 나고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열매가 맺히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익어가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신 성도님들께서도 익어가는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이 날도 무더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할 감동을 받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장차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황혼역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분이죠. 이 갈렙,
85세가 되었어도 그는 청년의 심장과 청년의 건강과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멋진 인물,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40세 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시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총 12명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고 우리는 올라가면 싸우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고 올라가자라고 말하죠. 이런 귀한 믿음의 인물 갈렙, 이제 언 45년이 지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45년이 지난 후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이해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다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의 이 발언에는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익어가는 인생은 소명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소명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가?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인가? 이런 사람은 소명이 없는 사람이죠. 소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또 명령할 명자죠. 나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맡기시는 임무가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늙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다고. 누가 생존하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구절의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가 주어져. 살다 보니 85세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다 보니 85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 명줄이 길어서 85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세가 되시던 해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린이 계십니다. 이제 한 7년 차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이 어른께서는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1년여가 흘러가면서 마음이 안정되는데 특별히 큐티란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큐티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우울증을 떨쳐버리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아내를 그 70세가 넘으신 어른이 더 사랑하고 돌보다 보니까 아내께서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 70세가 넘어도 은혜 받을 수 있군요. 아멘 좀 하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70세가 넘어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분의 인생이 다시 불붙는 것 같아요. Refire. 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강렬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붙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익어가는 인생은 인격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갈렙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는 전쟁터를 같이 누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우예요, 전우. 친구예요, 친구. 지도자이긴 하지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러 갈 때 허락을 받고 갑니다. 보고한 다음에 허락을 득한 다음에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인격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니스 사람은 본래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런 조상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집회에 편입되죠. 구약 성경도 이방인에 대해서 닫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열려있는 성경이에요. 이런 훌륭한 갈렙이 이방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갈렙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강조해서 해석하는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인격은 리더의 리더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신앙이 좋으면 됐지라고 말하는데 신앙과 인격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친구이긴 한데 저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85세의 친구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좀 질투심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 하고요? 축복하고. 와, 이 친구들은 둘 다 인격적인 성숙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인격이 뭐가 나면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갈렙의 인생이 익어가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이처럼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더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익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익어가는 인생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건강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절대 변수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젊을 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 갈렙은요, 85세가 되어서도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김영석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신 김영석 박사님,
그 책 이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휴가 동안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김영석 박사님은 이 책의 239쪽 이하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98세가 되도록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이 책을 쓸 때는 97세였죠. 1920년생이십니다.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 김영석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세까지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 체력의 90%를 쓰고 10%는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돼 보니까 정상적인 건강으로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 이분은 끊임없이 매일 50분씩 걷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시면서 98세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생활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이분은 주장하세요. 그리고 짧게 수용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운동 이퀄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지나친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감기 들렸는데 3일치 약을 받아와가지고 하루 만에 나으려고 3일치를 다 입에 털어넣었대요. 그 약 드시고 돌아가셨대요.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요, 저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주일날 강단에 갑자기 강론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감기 들었어요. 약을 지어왔는데요, 3일치 약을 지어왔는데 그 중에 한 알약은 별도로 포장된 알약이었어요. 새 알이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하루 저녁에 하나씩 먹으라는 걸 저는 착각해가지고 하룻밤에 3개를 다 먹으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세상에, 야간 봉지에다가 별도의 새 알을 입에 털어놓고 잤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집사람이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오늘 주일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나 못 가겠어. 힘들어. 도저히 나 못하겠어. 우리 부목사님 보고 시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죽더라도 가라고, 가다가 죽으라고. 근데 죽고 싶은데 몸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한꺼번에 털어놓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김영석 박사님은 운동도 지나치면 안 된다, 생활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완벽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서 오래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를 꼭 하십시오. 식사도 너무 과하게 들지 마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이에 5가지가 있다고 윤진 박사님이 성인 노인 심리학 25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이는 달력의 나이입니다. 달력이 넘어간 장수대로 먹는 나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이죠. 두 번째 나이는 건강의 나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생물학적 나이, biological age. 이것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나이가 결정돼요. 이 자리에 70의 어르신께서 40의 건강 가진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40인데 60의 건강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이 건강의 나이가 60이 되는 거죠. 나이가 40이라 할지라도 달력의 나이는 40이고 건강의 나이는 60이 되는 거죠. 반대로 70의 달력의 나이를 가지고도 건강의 나이가 40일 수 있죠. 세 번째는 정신적 나이입니다. psychological age. 이것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60 넘어도 철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분은 정신적 나이가 낮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 사회가 정해준 나이입니다. 몇 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몇 살이 되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직하고, 이렇게 사회가 정해준 나이가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나이는 자각의 나이, 자각의 나이. 내가 느끼기에 몇 살인가 생각하는 그 나이죠. self-awareing age, 자각의 나이. 윤진 박사님은 이 5개 나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인데, 그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나이, 건강의 나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각의 나이, 스스로 젊게 생각하는 나이.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나이와 자각의 나이가 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관리를 잘하는 건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평균 연령이 80이 넘을 줄 몰랐죠.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동네 전체가 환갑잔치를 해줬지만 지금은 60 넘은 사람이 이 자리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60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다 100세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4명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 100세가 넘을 겁니다.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박사님은 이 책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고 했습니다. 자, 60에서 75세 한번 전부 손 들어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황금기를 맞이하셨군요. 네, 이제까지는 여러분, 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60에서 75세가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60에서 75세가 황금기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그대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작. 60에서 75세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만은,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하면 75세까지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김영석 박사님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75세 이후는 그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평생 죽는 날까지 정신적, 인격적, 영적 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60 넘으면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0부터가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 드신 분들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60 이상의 분들을. 날도 더운데 60 넘으니까 막 우울해지고 힘들잖아요. 황금기라는 거예요. 황금기. 자, 60 이상만 따라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왔다가 수지 맞았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75세까지. 그럼 75세 이상은 희망이 없나요? 김영석 박사님은 75세까지 말하는데 성경은 몇 세까지 말하냐면요, 오늘 갈렙이 85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년 더 얹어드립니다. 85세까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갈 거고요. 우리는 이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건 국가적인 과업이고 교회적인 과업이에요.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60 이하의 사람들은 다가올 60 이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김영석 박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60세 이하는 미성숙하다. 그래서 나도 실수를 많이 했다. 여러분, 제가 아직 60이 안 됐거든요. 저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냥 살다 보니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었다.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가 되어도 신앙관리 잘하면요,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격의 관리를 꼭 잘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후덕한 노인이 되고 마음이 넓은 노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격의 한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멘토링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할 수 있는 한 건강의 관리를 잘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언 토머스라는 영국 군목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강론의 제목이 뭐였냐면 120세로 죽은 모세는 너무 젊어서 죽었다.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향해 말하기를 박성규 목사는 너무 젊어서 죽었다. 나이 102세. 나멜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허정수 선교사님 너무 젊어서 죽었다. 120세.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김현웅 장로님 너무 젊어서 죽었다. 150세. 이렇게 되는 그런 멋진 익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